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은 그 나라 왕입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친서.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내가 내 신하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읽지만 말고 말씀을 먹어야 이것이 심령에 박힌 화살이 돼서 여러분의 양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가 보내어서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얼마나 애통하며 통곡하며 나의 문둥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막다른 전쟁 준비와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제목을 주신 들린 말씀을 심령에 먹으십시오. 성도여, 공평과 공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가고 성경책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요.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 엄마 아빠가 그냥 아가한테 아가야 이리 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성도요. 제가 무지한 자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미련한 바보처럼 아가처럼 저는 따라갑니다. 왜?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대로 끝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린 말씀만 붙잡으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마귀의 표 받지 않고 도피성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신뢰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어떤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영혼육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꼬임받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아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한 번 도산하면 그 기업은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첫 믿음, 첫 약속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신뢰를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터질 일을 여러분이 다 알아먹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 들으셨다면, 눈치채셨다면 오늘 이
오늘이 미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오늘이 미래다. 시작. 오늘 먹은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적당히 축 처져 앉고 오늘이 미래다. 그러면은 사단이 비켜. 내가 거기 앉아서 오늘이 미래다. 시작. 오늘 말씀이 미래에 될 말씀이다. 성도요, 승산 없는 싸움은 싸우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다가 그 자손 대대까지 아주 끝내버리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 성경에 또 있죠. 아합이라는 왕은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음녀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거기 그냥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그 훌륭했던 자가 결코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마침내는 온 가족이 찢김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을 당했습니다. 자손대대까지.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나도 다 안다고요. 설교요. 사무엘 목사는 목사가 그래야만 되나? 끝내는 자손대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좋은 조건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조건이 왔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나 그것도 감사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주 잘난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얘기는 주님 오시기 전 BC 85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갖다 대지도 못할 정도의 강대국이고 대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이름 있는 국방장관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 걸린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겸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길이라고 제게 알려주심으로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얻어다가 먹입니다. 문둥병은 유전병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문둥병 그러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병의 명칭을 이제는 문둥병이라고 안 그러고 그 저주받은 이름이 좋지 않아서 그냥 한센병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스웨덴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균을 발견하는 바람에 DDS라는 그런 치료약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DDS라는 병을. 그거 하다가 그냥 한센병 하다가 그거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그때부터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90% 이상이 치료가 된대요. 또 이제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구약 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칠 수 없어서 문둥병이 들면은요 격리 수용시켰어요. 지금 신종모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은 전염병이다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해서 격리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격리가 되냐면요, 만약에 이제 문둥병자가 이제 구약 시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기침을 하려면 이러고 말이야 얼굴을 가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뿌리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런 에탄올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마스크도 없었겠지. 그러니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옷을 막 찢어지고 이불을 막 가리면서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거죠. 지금 로버트가 말이죠. 아주 막 저벅저벅 걸어다니면서 소리 다요. 자, 떨어지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로봇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의사 대신, 군대 대신, 학교 선생님 다 합니다. 주부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표를 받고도 못 얻어먹기 때문에 사람끼리 뜯어먹는다는 말이에요. 듣기 싫습니까? 지금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줄까 봐 또 정부에서는 그런데 하고 또 미화시키려고 그래요. 미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을 알려주라. 정부요. 사실을 알려줘라. 하나님의 종이요. 사실대로 너 해. 문목사야. 아니면 너는 벙어리 캐다니. 이 여우 같다. 여우는 뭐야? 남만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명 아끼지 말고 목숨 아끼지 말고요.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더 은혜를 내려서 사람이라도 건진받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왜? 시간도 없어요. 마스크 착용
후에 대화했는데 감염됐습니다. 마스크 쓰다가 벗다가 감염됐습니다. 균이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이거 마시고 했는데 감염됐고 식당에서 수도 없이 감염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것이 신종 코로나가 이제 신종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종식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요, 뭐 애간장이 타겠죠. 오죽하겠어요. 뭐 하나님도 잘 모르는 데다가 말이야, 뭐 어떻게 이 시기를 알겠어요. 칼과 기근과 온역을 알겠어요. 구원해서 하나님을 붙잡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그냥 모양 만드라고 야단을 저 바빠요. 기도해 드립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혼이 이 땅에 남았다가 네 하고 펴가고 아니면 도피성이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는요, 부정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 전염병이에요. 문둥병은요. 왜 그러냐면요,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 상처난 곳에 부딪히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이 거리 두기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여기 3절을 좀 보면은요,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절에 보니까 뭐냐면 계집아이가 주모한테 뭐라 하냐면요, 우리요 사마리아에 가면 거기 저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신의 능력을 받으셨는데요. 이런 식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요, 종으로 잡혀갔어요. 히브리 아이가요. 그 종의 몸으로 갔는데 종이 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뭐 줄 거 없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돼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사후대책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노후대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지만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후대책을 할 직업을 가졌다 이거죠. 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여정이 나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나를 뭐 식모떼 같이 내가 히브리 민족 내가 누구였는데 이러지 않냐고 다른 게 배는 게 없어. 주님이요, 저기요 사마리아요, 거기 목사님 계세요. 거기 가보세요. 네가 지금 뭐하냐? 아니요, 나는 믿어요. 창조주와 계세요. 나는 믿음의 딸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 고칠 수 있겠어요? 지금 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새 생명 얻습니다. 예수 옆에 나아가십시오. 이걸 지금 벗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분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소녀가 지금 악을 손으로 갚아요. 나를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말이래. 포로로 와서 고생을 시키는 자기를 잡아온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네. 소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후대책하라고, 그 다음 하면은 노후대책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노후대책 먼저 얘기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런 말씀이 거저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전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우물우물하지 않고 지금 3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 있는 자에게 가서 엘리사한테 가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 소녀가요, 진실하게 전했을 때 그 소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나만이 4절에 어떻게 했느냐면 4절로 가보세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한테 가서요, 임금한테 가서 그 지지바이를 하나 데려왔는데요, 얘가요, 그런데 그 자기네 그 히브리 나라에 병을 고치는 그 뭐 유명한 목사인가 뭔가 그 은사 받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가 병을 고친다고 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어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소녀가 사후대책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믿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여자의 선한 모습을 보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문둥병의 그 장군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친서 쓸게. 가져가봐. 왜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요따매 강원도만 해. 아람 왕은 한국과 중국이나 미국 정도야. 여기서 왕이 친서를 보내. 친서를. 그냥 막 뒤에 엄청난 기도로 코로나19를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가닥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딱 폼을 잡으셨잖아요. 대통령님 이야 잡으셔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큰 나라 대통령 올 때 전화 걸고 그러세요 이러지만 아니면은요 네 이럴 수도 있다. 뒤에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은 이제 여러분이 대신하십시오. 그래 내가 보내지. 가봐. 왕이 친필을 썼어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람보다 아주 약하고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나만이 떠날 때도 그냥 안 떠났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안 떠나고 은 10달란트요. 그러니까는요 선지자를 아주 존중히 여긴다는 표시로서 은 10달란트를 가져가게 했어요. 은 한 달란트가 약 44 내지 45kg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게다가 또 금 6,000개를 가져갔어요. 한 개가 대략 14g이에요. 이거를 6,000개를 가져갔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 80kg 되는 상당한 선물, 예물이에요. 의복 10벌을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막 옷이 막 남아서 막 그러고 서로 막 옷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거든요. 옷이 10벌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아주 존귀 여긴다고 하는 표시로 풍성한 예물을 가져갔어요. 6절. 그러니까 당신은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6절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쓸 때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장군을 보내니까 병 좀 고쳐주소서 이랬어요. 뭘 빼놨죠? 엘리사에 대한 말을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신 나라에 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고쳐주소서. 그래갖고 이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이 오해가 생겼어요. 내가 고쳐?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놀라지 말라. 무슨 일 있으면 놀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종과 함께 회개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 지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괜히 놀래 자빠지지 마세요. 7절. 얼마나 놀랐는지 막 옷까지 막 찢고 여러분 어때요? 막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되십니다 해놓고서는 물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하면 되는데 지가 먼저 넘어졌어. 막 귀신 곡하는 소리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저거 아이고 답답해.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이 소리지요? 아닌 착하고 앉아봤댔자 나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였으니까. 옷을 찢고 왕이 틈을 타서 나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빨간 것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 주님 내 아버지 내 죄부터 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뭘 받아내야 되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잘난 척하면서 내가 해결해? 선지자한테 문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상담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옷은 그 왕이 입은 그 비싼 옷은 왜 찢고 그래? 응? 큰일 났도다. 아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귀한 선지자가 성 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예수의 이름이 코앞에 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는데도 왕은 항상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뭐냐면 지금도 뭐 누구나 다 자기 그 섬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면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 하나같이 야단만 맞아요. 꼴도 되기 싫어. 그렇죠?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걸려야지 여러분이 해결이 되죠. 안 걸리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걸려야지 이게 뭘 더러운 죄가 빠지지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이 목사를 대면하기 싫어서 슬슬 피하고 꼴보기 싫은 거야. 쳐다보기도 싫고요. 뭐 인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억지로 그러는 거죠. 평소에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야단만 치니까 아예 가지도 않아. 목사님한테 가지 않고 방법이 뭐냐? 옷을 찢어 밝혔어. 대신 왜 고민했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이 두 갈래기 때문에. 이 남자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고 남편도 좋고 이 지지봐도 좋고 말씀도 중요한데 넘어가면은 베립니다.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옷을 찢으면서도 큰일 나서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8절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시간을 꿰간 거야. 찢고 말이야 막 어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다 퍼지가 엘리사 교회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고 옷을 찢었나이까? 그죠? 그 사람 보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보내세요. 지금 나아만은요 안절부절해가지고 소문이 목사님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옷을 찢었을 정도고 막 어떡하냐고 할 정도니까 회의를 얼마나 길게 했을까? 그동안에 이 지지바가 나만 장군 끌고 벌써 갔어. 그러고서는 목사님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면 뭐라고, 뭐면 뭐라고, 몇십 년 믿으면 뭐라고, 똑똑하면 뭐라고, 잘난 척하면 뭐라고, 성령을 받았으면 뭐래. 나중에 땡이야 끝나는 건데 여러분 심령 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9절 나만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종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나만이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도 그 지지바 말을 듣고 아도 진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뭐 그가 뭘 겸손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저 시덥지 않은 말도 하더구만. 그래도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녀의 믿음을 보고 말도 가지고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갔어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상대도 안 되는 나라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장 오도록 해요. 그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좀 초대하지 그래. 우리 집 어마어마한데 선물 가지고 왔는데 좀 가져가시지. 이렇게 안 하고 수행원을 데리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여자의 마음을 보고 친구의 마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성도요. 아멘. 10절 엘리사가 아니 좀 나만 장군이 왔으면 말이죠. 아이고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 큰 나라 장군이 이렇게 힘드셨겠네요. 아 그럼 어때요? 근데 그냥 오자마자 목사님이 그냥 회개해요. 그 회개 종이 하나 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번 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숫자에 대한 얘기는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7번 이제 그 씻으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니 좀 큰 나라의 장군인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좀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인사는커녕 문도 안 열어주고 계집종한테 말하기를 저 앞에 요단강 앞에 가서 옷을 홀딱 벗어. 그리고 7번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준다고 가서 전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간섭하고 있을 때 들어라.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좀 섭섭하면 괜히 오늘 교회 와가지고만 욕만 먹고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을 좀 들게 그런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빨리빨리 내 소원이나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내 소원이나 좀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소원은 달라요. 11절 나만이 그냥 화가 그냥 벌컥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랬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웃겨? 그랬어요. 이제 이 소리예요.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또 거기다 또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내 여기 아픈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픈데 여기다 손 좀 놓고 고치면 안 될까? 이래요. 나만이 되게 웃기는 게요.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에 보면은 문둥이에게는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지가 문둥병이에요. 근데 목사한테 여기서 손 대. 야, 이 무식한 놈아.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손 대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말씀만 하옵소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으시려면. 그러니까 성경의 무식함은 인생 망치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은혜 입으로 온 자가 명령을 지가 해. 지가 잘났다고 나한테 서서 손대고 하면 안 돼? 또 주워 들은 거 있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여기까지 또 알아서 들었어요.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나를 철저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냥 화가 그냥 뻘꺽 나가지고 그냥 아니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네가 나를 경멸해? 내 자존심을 밟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누굴 무시하고 짜부러졌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이야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확 그냥 이 나라 그냥 밟아버릴까 보다 그냥 살기야 등등해서 가! 이래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히브리 그 소녀가 부착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 몸종이 엘리사를 잘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수군대면서 아이고 뭐 여자애 뭐 자꾸 그러는데 아이 그냥 가버릴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 뭐 아버지요 이랬죠. 그런 저 급하니까 친근감으로 장군한테 그 소아들이 아버지요 급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야 가버리니까 그러죠 뭐 저 뭐 지지바 이 얘기 듣고 뭘 그러냐.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요. 주인님 살고 싶거든.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을 고치고 싶거든. 좀비되지 않고 도피성으로 올라가고 싶거든. 말 좀 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요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계집종한테 야 다메섹 강에 아마나강 바르발강 이스라엘의 강 다 합쳐도 이거보다 나 이게 강이냐 이게 구경물이지 이게 저도 물론 요단강 가봤습니다. 바울이 회개했던 다메섹 도상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는 이 고지대에서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아주 맑고 좋습니다 물이. 그런데 요단강은 찌질해. 그리고 그냥 별로 맑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심하기 때문에 우기 때는요 산에 나무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게 막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 그러니까 물이 그냥 엉망진창이야. 근데 이제 오면서 나아만 장군이 오면서 보니까 말 타고 오면서 보니까 병거 타면서 오면서 보니까 요단강 물이 아이고 뭐 이래 거기에 들어가라 말라는 아직 모르는데 오면서 요단강을 보니까 아이고 강도 하나 제대로 된 강도 없는 나라구만 이러고 이제 무시하고 한 거야. 자기 나라의 강에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요단강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야, 내가 거기 가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이켜서 분해가지고죠? 분해가지고 요단강을 낫게 하는 요단강물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에 7번 씻으면 낫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린아이같이 그냥 니하면서 같이 그냥 따라오라. 쫓아가면 코로나 못 건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모든 혈육들은 바로 그때까지 주의를 잘 하다가 올라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살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그 요단강에 물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는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오늘만 몸에서 그러면 아예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고 꼭 종들을 심부름꾼 통해서 비서를 통해서 식모를 통해서 야 그래도 얘기해봐 별 핑계를 대고 끝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또 생깁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 만든 거지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따라와 엄마가 뛰어간다 아가야 빨리 와 빨리 저 가까이 있다 이거밖에 안 하는데 왜 안 들어 먹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먹든지 말든지는 네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3절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도 급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구역에 살 때는 친하다 이거죠. 친하다는 우리도 제일 친한 사람한테 아빠 이렇게 하듯이요 제일 친하다는 그래서 아버지 비서들이 급해하고 아버지
아유, 친숙할 때 쓰는 아버지란 말 하면서,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병 고치면 되는 건데, 아이고 좀 들어가라 그러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유 좀 장군님 좀 하면 안 될까요? 나아만은요, 너무나 쉬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업신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무 쉬워서 웃기죠, 그죠?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종을 통해서 나가요. 업신여겨요. 나 목사도 더 잘 알아. 한번 해볼래 그럼? 저는 저와의 싸움이에요. 나 설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내가 더 알았는데 결국은 저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주신 말씀보다 더 아는데 이러면 터지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통으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은요 계산만 했다면 목욕 못합니다. 이 물에 특별한 치료약이 효과가 들어서 광물질이 들어간 건가? 연구했다고 해요? 씻는다고 어찌 나을까? 아니 들어온데 내 몸을 담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6번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뭐 7분의 6은 낫는 건가? 뭐 이러면서 7번째 풍덩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부인하고. 그래서 계집종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의 말을 믿으십시오. 장군님, 나는 당신의 몸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장군님. 뭘 잘하죠? 그 갑옷으로 감추어진 모든 속의 옷들은 다 빨래하는 종입니다. 제가. 당신은 지금 그 투구를 벗고 나면 코가 문드러져 있고 눈만 빠끔히 나왔어요. 귀가 떨어져서 문드러져 있고 여러분 멀쩡해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눈물로 애통하며 밤새 통곡하며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 속에 어디가 어떻게 서는지 보입니다. 장군님의 귀가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벗으면 몸종이니까. 속옷을 보면 온통 냄새나는 코름투성이고 옷마다 온통 썩어가는 고름이 더덕더덕 묻어있는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 꼬라지에선 도피성은 갈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장군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당신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그때 덫같이 이른 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들림교회에 온라인으로 나가는 우리 한광선 장로님 덫과 같이 이르라 첫 번째 시간이 나갑니다. 다 종말론입니다. 저의 영적인 혈통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이들 들으시고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종의 말에 장군님 순종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울며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내 가족이든 아니든지 간에 성도여,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장군님이요 순종하고 교만을 고집을 버린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 순간에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울며 부탁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 예수의 피를 100번하고 부활의 생명을 잡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달라고 회개한 걸 그냥 기록하면서 더 적으면서 그걸 부르짖으면서 하긴 뭐래. 그래서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주어라. 들림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나만 장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장관이면 뭐래? 장관이면 뭐래? 나는 지금 문둥병에 걸렸지 않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무슨 나팔사 들지 몰지 몰라. 그는 말에서 내려서 사람들 앞에서 투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다 문드러 죽고 썼던 것을 다 버리니 얼굴은 고름이 줄줄 흘렀습니다. 여기저기 온통 살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섰던 사람들이 기함을 합니다. 아니 저 대단한 나만 장군이 저랬어. 너다 너야. 문목사의 너냐? 갑옷으로 단단히
감추고 있어서 뺀질뺀질하지 마십시오. 보기도 끔찍한 살점이 떨어지고 엉망진창인 몸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러내 본 적이 없어갖고 몰라요. 그렇죠?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오늘 뭐 이래서 무슨 뭐 오늘 수요일은 뭐 그랬습니까? 믿으라는 하나님의 종의 말이 곧 나를 살리고 장군님 살리고 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음성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엘리사를 꼭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7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대신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절대로 껍데기를 벗지 않았던 자존심을 다 벗어던지고 흙탕물 속으로 풍덩파를 한번 덜커덕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막 개망신이 뭐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만 뭐 치료만 한다면, 나와 내 자녀가 도피성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 문둥이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보기도 하고 그 아가들이 도피성으로 바로 그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다 올라갈 수만 있다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그래서 우리 한광선 장로님이 들림교회에서 말씀으로 덫과 같이 일어나. 덫이요? 아차 하는데 까불다가 덫에 걸려서 뒤지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또 배웠어. 그냥 여러분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내가 쓸 정도면 하나님이 엄청 지금 분이 나신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직도 회개를 안 해? 나만 장군은요, 혼자 잘나고 약고 아주 지혜로운 척했던 그가 그 싫은 흙탕물, 요단 강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완전한. 첫째, 일의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요, 믿는 자들은요, 유일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말씀 나오죠. 2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 2절 이하에도 나오죠. 3은 하늘의 숫자, 성령, 삼위일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오죠. 4의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계시록 7장 1절에도 나오죠. 6의 숫자는 사단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7 완전 숫자입니다. 땅의 사방과 성부성자선에게 3. 그래서 앞에서 7의 숫자를 완전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갔고요. 구경했어요. 어머, 저 사람들 봐. 나만 장군 좀 봐봐. 아니, 아까까지 막 여기 막 별이 막 몇 개가 막 버쩍버쩍하고 말이야. 훈장이 버쩍버쩍하고 말이야. 금으로 만든 투구를 막 쓰고. 근데 풍덩 한번 뻘개벗고 들어가는데 속으로 얼마 창피했을까. 아우, 쪽팔려 진짜 그냥. 자기 자존심을 완전 매장시키고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14절 7번 들어갔습니다. 14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폭적으로 맡기고 순종했을 때 7번 해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요, 7번을 완전 숫자라고 그랬어요. 왜 7번이라고 그래요? 땅을 나타내는 동서남북 4와 하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3을 합해서 7이 되도록 완전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온전한 회복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냥 요단강으로 그냥 풍덩 그냥 뛰어들어가 7번 씻고 나오니까 머리서부터 머리카락이 생겨나면서 문드러졌던 코가 새롭게 돋아나고 얼굴이 모두 어린아이같이 온몸이 새살이 돋으며 그냥 새 사람이 됐어. 새 것으로 바꿔줬어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냥 문둥병이 고쳐지면서 말씀을 붙잡으니 새 것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둥병으로 골마 터진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을 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겸손해져야만 은혜와 은택과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선지자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영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지 괜찮을 거야? 안 괜찮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생각도 않은 사람이 스쳐만 가는데 쓰러지면은 양성입니다. 아이고, 재수없이 그런 말 하니까 재수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보다 재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코앞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귀를 열라. 그릇이 금이 가고 더러워지면 그 그릇은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복하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버리면 갑옷 속의 문둥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온 가족에게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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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그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말씀이 찔를 때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 그때 더러운 문둥병이 싹 고쳐지고 아멘. 새 살이 돋는 새 뼈로, 새 근육으로, 새 척추로, 새 무릎팍으로, 새 위장으로, 오장육부로, 새 입인으로, 새 허리로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그리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자 부정은 긍정입니다. 알기를 원하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숫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적은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비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숫자 자랑하다가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자, 거울 첫 번째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두 마음 갖지 마십시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불신결혼입니다.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 많이 하셨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두 번째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아시겠어요? 11절 말세의 지말에 그거 다 듣고 알아서 정신을 차든지 말든지는 마음대로 하셨어요. 싸늘하게 두 마음 가지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잖아. 그런데 왜 처음부터 함부로 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 두 마음을 피하고 불신 결혼은 네 자손 대대가 망하리야. 내 말이 아니고 살 길을 열어줬는데 원수를 삼습니까? 저를?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도요, 거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6절에도 10절에도 나왔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이 이게 구약 때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바로 말세를 만난 모든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중요한 데 가려면 거울을 수시로 보시잖아요. 거울을 제대로 볼 때에 내 흩어진 곳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묻은 것도 닦고 삐뚤어진 넥타이도 바로 해요. 거울 볼 때 이 들림의 말씀을 속히 거울로 알고 회개하고 들림받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주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은 거울로 보고 들으면서 유튜브입니다. 묵상하는 여러분은 결코 나팔슬이 도적같이 덫과 같이 임할 때 그 순간까지 귀신에게 속아 넘어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주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아 마땅히 속히 될 일 두 번째 나타나실 일 재림 내가 두 번째 간다. 주의 강림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1000명을 100명으로 줄이고 100명이 10명이 남고 10명에서 3명이 남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도 불같이 연단해 금같이 연단해. 그래도 은같이 달지라서 은은요 수도 없이 금보다 더 많이 단련을 시켜 은이 나온다는 것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근데 왜 뭡니다. 너 먹을 것 마실 것 편히 쉬게 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언제까지 해결하고 교만할래? 이 얘기를 지금 그래서 작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았다. 마귀표 666을 받고 문 열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없어. 이제 다 로봇이에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 문 다 닫아버려. 나중에는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뜯어먹다가 이제 그런
끔찍한 전염병으로 툭툭 불면서 눈이 멀면서 The Book of Eli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귀가 있어도 이 말세에 성령이 들린 귀에서 이 시기를 알리는 칼과 기운 온역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들을지어다. 꼴 보기 싫어. 눈 감으면 돼. 말하기 싫어. 입 다물면 돼. 귀 듣지 마. 안 들려? 듣기 싫어. 안 들을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 자는 영의 귀를 열지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이 인터넷으로 광포되는 이 시기를 속히 알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가족끼리 서로 뜯어먹을 끔찍한 사실이 속히 들이닥치기 전에 바깥문을 열고 여인이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냐고, 경찰한테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냐고 막 애를 잡고 듣지도 않아요. 그냥 식료품을 져야 되니까 그냥 총으로 또 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경외하며 감사를 알고 감사하지 마시오. 더부터 더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할 줄 아는 자는 전쟁과 칼과 기근에 당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사야 19장 2절 5절 9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이 누가 앉아요? 세상 사람들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제 막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칼 애굽인을 치게 하시네. 세상 사람은 그냥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며, 알아요? 전쟁과 기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나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요즘 나오는 문어 먹다가 그냥 즉사했죠? 이상한 균이 들어가면서요. 그런 거 안 보이죠, 그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 세상은 나일, 애굽은 나일강으로 부유했는데 그래서 강가에 있는 나라들이 잘 먹잖아요. 곡식밭이 말라 삐뚤어져 갖고 없어져. 바다는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졌던 자 슬퍼. 지금 그 썩은 물이 들어가는 거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해. 소용없어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말세는 모두 아끼고 조심하고 하나님 일에 힘쓰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는 내 자녀들까지 도적같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9절입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뻔하죠. 안 그러는 자 하나님 말씀 우습게 회개를 무슨 그래요? 기근의 날에 풍족하겠대. 네 안 되는 것이 묶임이 다 풀어질 것이고 망한 것이 살아날 것이며 자손들이 절대로 걸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시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종을 판단하지 아니했던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반치 않으며 말씀만 따라갔던 사람들의 승리한 삶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 거울입니다. 거울 좀 제대로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요, 숱하게 생명의 이런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의 말씀을 생명받쳐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마귀 손에 있는 그 음녀인 하와한테 썩임을 당해가지고, 음녀한테.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속아서 결국 망한 것입니다. 물론 하와가 도왔어요. 아담이 죄를 져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종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존심을 매장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다 밟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존심, 악습, 말씀 앞에 교만의 태도 때문에 회개 없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신부감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과 육이 깨져가는 것을 모르는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점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예 교회를 나올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아이고 교회 들림기 목사님 왜 그렇게 유난을 떠고 겁을 주는데 겁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코앞에 닥쳤다고요. 그래서요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와서 말씀 들어야 얼마나 들으시겠어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제가 들림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달 이상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듣다가 2주 전부터 교회에 나와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 교회에 출석해서 직접 듣는 설교 말씀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큰 위력을 느끼면서 몸에 막 생기가 막 도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생기가 정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 종류의 콘서트가 막 나오고 스포츠 관람 같은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듣고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 말씀은 비싼 돈 내보지도 않고 일주일에 그냥 몇 번씩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 가르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보물 같은 말씀을 그냥 유튜브로 듣다 보니 어머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그 귀한 걸 모르고 다른 거에는 돈을 쓰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랬구나. 우리가 이러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세상이 다 변하고 마지막 때가 될 때 그때 가서 못 올라가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하신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않고 나의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중점을 두고 주님만을 향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오직 마지막 때를 향해서 조준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죽 SP 더 감사합니다. 아멘.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될 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요. 말세는 말이야 성령 받은 사람한테 알려주시기는 마지막 후일에는 말이야 믿음에서 떠나 귀신한테 미혹에 다 넣어서 뭐 다 변질돼서 다 길거리 틀림만 교회인가? 틀림만 교회 아니에요. 많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칼과 기근과 온역 이 시기를 알라. 그리고 덫과 같이 이르랴. 또 다음 주부터 들이칠 겁니다. 살고 싶으면 거저 들으십시오.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귀한 걸 모르고 그냥 유튜브를 열심히만 들었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현장성 아십니까? 현장 예배. 그런데 이 현장 예배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사님 막 진심을 막 얘기한 거야. 짧게 썼죠 말이죠. 제가 고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죠. 내가요 사후대책을 위해서 또 우대책하는 일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할 겁니다. 아이고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니나 네 발등이나 켜라. 내 발등 뭐 나는 뭐 아이고 김치국물 김치국물이나 마셔라. 나 이빨부터 쑤셨다. 왜? 이 정도 영적인 배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요? 뭘 알아야 알기는요. 다 옛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도요, 다윗은 자존심을 버리니까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지만 자존심을 사망신고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통곡했을 때 그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요, 내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말세를 만난 모든 믿는 자들이요 문둥이였던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짓뭉개버리고 철저히 순종할 때 원래 자리로 원대복귀해서 다 영혼육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을 흐르는 축복을 받은 신부감이 되었더라. 잠깐 오시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귀가 있으면 이 치료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 거울입니다. 신랑 예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는 영적 거울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들림 유튜브를 자꾸 보십시오. 신부감들은 주님이 너는 내 신부야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야. 시작. 나는 주님의 신부야.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의 신부야. 시작.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의 신부야. 선포하라. 자신 있게.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왔다 도망. 아이고 무서워. 이거 뭐 영적인 언어잖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림에서 전하는 칼과 기근과 온역의 경고의 이 설교는 예수의 피의 경고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저 말씀을 거저 얻어다 먹이는 정신 차려 잘 소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땅의 만백성을 위해서 대신 주고 피 흘리시어 저 같은 거 구원코자 이 더러운 땅에 오시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비천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짓밟혀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수모를 겪고 질타를 당하며 천대를 받고 미움과 모략과 배반과 웃음거리가 되시면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바로 노예처럼 칠칠 끌려 달리면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매달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자존심은 짓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예수.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하심으로 짓밟힌 자존심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내 죄를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아기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야,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강아지 새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라도 주워 먹으면 내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을 피를 쏟았던 그 하혈을 했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하혈하는 여자가, 뼈만 남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옷자락 조금 맞았는데 그 혈루증이 나았더라. 개라도 좋습니다. 강아지 새끼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기만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나를 먼저 데려가시더라도 내 아이만 살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기 구원받아서 도피성으로만 갈 수 있다면, 좀비가 돼서 서로 뜯어먹고 지옥굴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주께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네 믿음이 참되구나. 그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아서 나았더라.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넌 그만큼은 하냐? 도리어 지가 반기고 지가 성내질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내가 이 시기를 전하며 그저 회개하자고 자나깨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가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신고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요, 자존심은 나를 멸망시키는 근원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창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구원받아 올라갈 수 있음을 알아차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꽁꽁 묶어서 입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아멘하고 강물에 퐁덩 뛰어드는 순간에 나아마는 그 썩은 냄새나는 문둥병이 깨끗이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씻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 가지 문둥병 같은 그런 어둠의 사건들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끗이 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회개하는 자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울 것이며 바로 그날 이제 속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주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고 같은 죄를 자꾸 짓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여러분이 있을까봐 그거 좀 보라고. 너 여기 있잖아. 너 그거 귀하지? 저거 귀하지? 뭐가 귀하지? 그거 거울로 성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는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면 생명으로 해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네 마음이 딴 데 있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합도, 가인도, 빌라도도, 유다도, 사울왕도 마귀가 잘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충족한 자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점에다가 마귀가 바람 잠깐 잡으면 허공으로 뻥 떴다. 여러분 볼론 아십니까? 에드 볼론 그러죠. 이렇게 펑 떠지면 땡이야. 인생 끝나고 좀비 되는 것입니다. 성도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말세를 만난 우리 믿는 자들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섰는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먹일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의 이 하나님의 종된 영광을 세상에 어떤 영광에 제가 비교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세상에서 제게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영광, 이상의 영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과 경 온역으로 직금을 준비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고 성경을 거울로 주신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불신견원으로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읽으셨습니다. 들린 말씀을 먹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둥병이 지금 있지? 이거 말이야, 오늘 말이야, 자존심이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하겠습니다. 4절 3창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둥병